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안의 내용의 말씀은 지혜자와 우매자, 이 지혜자와 우매자를 오늘 구별해 주면서 이것을 알려면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 생활을 잘 보면 된다는 거죠. 지혜자는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도 손해보고 남들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와 남에게 해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고, 이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줌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하루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매자가 있는 나라는 통치자가 어려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한다. 그런데 준비된 왕이 있는 지혜로운 나라는 준비도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준비됨으로 지혜가 있었고 대신들도 충성하는 이러한 대신들, 충성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대신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왕이 어리고 우매한 자들이 있는 나라는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삶을 삶으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치자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수고하는 이러한 공직자들이 정말 절제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음으로부터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면서 남을 저주하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가 듣고 그리고 날짐승이 듣고 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비밀은 없다. 그러므로 남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저주보다는 남을 축복하며 사는 이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봅니다. 10절 12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거기 주치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은혜 동그라미입니다.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를 끼친다는 거죠.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매자의 입술들은 제 입에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공동번역은 우매자가 입술을 놀렸다 하면 제 신세를 망친다. 우매자는 자기 한 말 때문에 망하고 입술을 놀려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신세를 망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혜자는 은혜를 끼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먼저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자, 우매자의 입의 말들의 시작이 우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의 결말들은 마지막 시작도 우매고 어리석고, 그의 입의 결말 마지막 부분도 심히 미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사악하다, 사악한 광기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이더니 결국에는 사악하고 미친 소리로 끝난다. 여러분, 우매자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처음 시작부터 어리석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악하고 악합니다. 그리고 미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지혜자의 소리는 은혜를 끼칩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소리는 처음부터 어리석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악해요. 그래서 미친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을 통해서 아주 내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처음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보면 내 악이 드러나는 미친 소리를 하는 어리석은 언어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 같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부분 하나 더 합시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아주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나중에 이룰 일도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누가 그것을 알리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늘 하나 적용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선한 말을 하라. 그럼 선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을 얘기해 주고 성경 말씀을 말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거의 동시대에 썼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랬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좀 맛있게 은혜를 끼치면서 좀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선한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이 마음에 말씀을 자꾸 채우면 채울수록 이 마음에 선한 말씀이 차고 그 선한 말씀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큐티를 하고 또 이 방송을 듣고 또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또 암송도 하고 이래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남의 말 남의 허물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는 거지. 그것이 자기 어리석음을 자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려면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그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50장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이사야 50장, 전도서 뒤편에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고난을 겪고 있는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여러분,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를 아침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자, 우리를 하나님 이 새벽기도 시간마다 이 말씀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내가 알아듣는 걸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말씀으로, 아니 내일도 계속 우리의 인생길이 남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파합니다.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합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말로 권합니다. 전파하고 권합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면 또 가르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파하여 또 전파된 사람들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데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줍시다. 우리의 말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그리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제자를 삼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15절 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동그라미입니다. 수고는 그러면 아까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동그라미칩니다. 은혜로우나 우매자들의 입술들은 동그라미칩니다. 자기를 삼킨다. 이번에는 수고입니다. 수고. 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라. 자, 우매한 자들은 수고를 하는데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성읍에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고 그는 피곤에 지쳐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수고한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에서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돌아보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함이만 하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도 못 찾아요. 일을 해도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지쳐서 집에 갈 줄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우리말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는 성으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피곤하게 해서 성으로 가는 길도 알지만 얼마나 피곤했으면 자기 집으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하냐. 공동번역은 사람이 어리석으면 제 동네도 못 찾아가고 허둥대다 지쳐 쓰러진다.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으면 제 동네도 자기 집이 있는 동네도 찾아가지 못하고 허둥대다 지쳐 쓰러진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중요한 부분은 일만 죽으라고 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정을 모르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정도는 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왜 일을 합니까?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만 죽도록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일을 일터에서 낮에는 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또한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가정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너무나 일에 치여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나는 태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면서 주님이 주신 몸 가지고 균형 잡힌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거기 화가 있도다. 화의 동그라미 칩니다. 나라가 화가 있는 나라. 화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왕이 어려요. 어리니까 통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대신들이 아침부터 먹고 마시면서 잔치합니다.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 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왕은 16절에 어리다고 했어요. 여기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준비된 왕이라는 거죠. 왕으로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준비된 사람,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잔치에 먹고 마시면서 취하는데 대신들이 취하지 않아요. 절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자기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 먹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먹어요. 기력을 보충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은 충성스럽게 일하기 위해서 술을 절제하고 그리고 이들은 먹는 것을 정한 때 정확히 먹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 복이 있도다. 거기 복 동그라미 칩니다. 어떤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화 있는 나라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왕이 있고 그리고 어린 왕이 있고 그리고 대신들은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나라는 화를 당하고 그리고 왕이 준비된 왕이며 지혜로운 왕이며 대신들은 절제하며 충성스러운 나라는 복이 있다. 자,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저주받는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왕은 출신이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가운데 왕이 된 거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네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왕이 어린아이며 고관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나라요. 내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고결한 사람이 왕이 되고 고결한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제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는 복이 있다. 생존을 위해서 제때에 먹는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자, 왕이 어리다고 그랬어요. 어리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무슨 통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번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왕이 되어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판을 벌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 나라는 망하며 뜻이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자, 뜻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이 먹을 때를 알고 분명히 먹을 때를 알고 마셔도 취하지 않아 몸가짐을 바로 하게 되면 그 나라는 흥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는 나라는 먼저 왕부터 똑바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남의 소리만 듣습니다. 여론만 쫓아갑니다. 그런 나라는 대신들이 또 흥청망청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또한 복받는 나라는 왕이 준비된 왕입니다.
뜻이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절제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은 먹습니다. 취하질 않습니다. 절제하면서 그들은 몸을 관리합니다. 왜요? 충성하려고. 이런 나라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자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절제하면서 충성하는 나라. 그것이 복받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이 하나님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통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신들이 정말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들이 절제하면서 충성하는 이러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성경이 말한 대로 잘 준비된 왕 대신들의 절제와 충성,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너희는 깨어있고 준비하라. 그러면서 45절에,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거기 줄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때를 따라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다음 18절입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손을 놓은즉, 완전히 집에 손을 놓아버렸어요.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게을러 빠진 사람 때문에 이 석가래가 가라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집이 다 망가지는 모습을 봅니다. 게으름, 우리가 이 게으름은 우매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자는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우리가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6장. 잠언 6장에 보면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잠언 6장입니다. 6장 6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은즉, 앞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자, 지혜는 뭡니까? 더울 때 예비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의 양식을 다 모아놓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계속 게으른 자는 일 안 하고 예비하지 않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과적으로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남이 시켜서 하지 말고 네가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9절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잔치는 즐거움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어디든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이용된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주칩니다. 심중에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공중에서 새가 듣고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비밀이 없다. 그러면 너는 마음속이라도 또한 침실에서라도 남을 저주하지 말아라. 네가 마음에 저주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저주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어요. 그리고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에서부터 저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미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을 저주하지 맙시다. 어디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좀 더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19절과 연결해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은 즐거우려고 잔치를 벌인다. 술이 있어야 살맛이 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임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즐거우려고 잔치를 벌인다. 술이 있어야 살맛이 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임금 욕은 잠자리에서도 하지 말라. 부자 욕은 침실에서도 하지 말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우리나라 속담을 들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을 저주하지 말고 남을 축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해 줘라. 네 원수까지도 축복해 줘라.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일에 빠져서 피곤에 지쳐서 집에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되지 말고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복 있는 나라,
대통령이 준비되어서 뜻을 정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리고 대신들이 절제하고 충성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오늘도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되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집이 완전히 무너져 망합니다. 성경은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꽉 채워서 그 채운 말씀을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동안 은혜 받은 말씀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을 많이 하고 많이 해서 시작도 어리석고 마지막도 심히 사악하고 미친 소리를 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대통령에게 주님 뜻을 정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대신들에게 하나님 정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국무위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절제하고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남을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